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화를 낼 때 뇌 속에 분노의 뿌리가 생겨서 다음번에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되어 분노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져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사에 감사하면 뇌 속에 감사의 뿌리가 만들어져서 더 쉽게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어 결국 그 성품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또는 기쁘게 웃을 때 몸에서 생기는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엔돌핀입니다. 흔히 병원에서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몰핀 주사를 놓게 되는데 엔돌핀은 몰핀 주사보다 10배 이상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을 받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릴 때 다이돌핀이 생성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과 12절 초반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개나 돼지와 같고 장차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의 통혼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통성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간에 있어 가장 무서운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 휘페레파니아, 교만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며 정죄했던 그들의 행동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교만은 약도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특별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녀, 너는 지옥의 땔감. 나는 고차원의 신앙인, 너는 저급한 신앙인. 나는 높은 직분을 받은 자, 너는 낮은 직분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편협함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교만과 편협함에 사로잡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될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교만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교만과 편협함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것인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바로 당시의 선민이라고 큰 소리치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던 한 사마리아인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편협함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죄악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그는 겸손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이 특별하다며 교만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축복하라. 나는 우리 산돌교 모든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항상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사막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었어요.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유대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유대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대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밤 11시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호텔에서 새벽 2시까지 잠깐 동안 잠을 자게 되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호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히터를 틀고 가방 안에 있던 옷들을 다 꺼내서 다 껴입고 이불을 있는 대로 다 덮고 자는데도 이빨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얻어먹기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사랑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도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40년간 한결같이 내리던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선 하나님께 받아먹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첫 열매를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들이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받을 줄만 알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것은 얕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씨를 심지도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려는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먼저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을 텐데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한데 이상하게 항상 시댁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시댁은 한번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시댁이 하나님께도 그 큰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꼬이면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고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며느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친정 식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성숙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은 100점짜리 신앙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즉시 삶의 현장이 광야로 바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길이 막히고 징계와 연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교만과 편협함을